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 피는 봄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증인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인이 되라고 주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인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유일한 뜻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죄로 인하여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이는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못하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며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라고 하였는데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죄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면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거나 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는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성경 말씀으로 전하여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법원에 가면 증인은 증인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거짓이 없이 오직 진실과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증인은 변호사가 아니지요.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피고를 위하여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론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변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아는 것만큼은 사실대로 증거하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전도는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소명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떠오르실 텐데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득불해야만 하는 일이어서 한다고 말합니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 것이 두려워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전하기 싫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아예 금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을 받는 것이 싫고 도망하고 싶고 어떨 때는 육신이 약해서 좀 쉬었으면 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전하기 싫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보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기억하시지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려 할 때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외면당하는 것이 좀 싫은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평균 7번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전한 복음을 누가 거절했다면 그것은 1번에서 6번 사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7번째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거기에 함께 기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를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씨를 뿌리는 일을 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를 보아 다시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즉시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뿌린 씨를 내가 거둔 것인 줄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를 거둘 때에 씨를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를 했는데 거절당하고 나면 관계가 서먹해질까 봐 두려운 것이 있죠. 우리는 우선 그 전도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나중에 그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나중에 전도했는데 그때 대상자가 복음을 거절했다면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다려온 것이 헛수고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자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마디씩 던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단순한 한마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의 전도로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6절에 나는 심었고는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을 말하지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말씀은 또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복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고 즉시로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일은 심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8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10와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에게 매우 화가 난 큰아들은 아버지가 달래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큰아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상속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나서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한편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매일 대문에 나가서 소송거리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지 않을까 하며 멀리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시고 집안에 잔치도 열지 않으시고 매사에 즐겁지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 생각에 밥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께서 매일 동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전과 같이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큰아들은 동생을 잡아서 끌고라도 집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물어서 길을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마침내 동생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형은 동생을 야단치고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생을 만나고 보니까 동생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현재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밥도 먹지 못한 채에 길거리에서 마치 노숙자처럼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때릴 만한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지만 동생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고 먼지를 털어주고 밥을 사 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함께 돌아갑니다. 집에 가까이 오니까
오늘도 멀리서 대문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동생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몹시 대견해 하시고 든든하게 여기며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누구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권능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성숙한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